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 깨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 신앙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즉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앙의 ABC에 대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은 유년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이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자에게,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 후에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복을 받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정도의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신 것이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으신 것이 왜 기쁩니까? 조금 전에 구원받으신 것이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 하거나 얼른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것이 기쁘시다면 왜 기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서 기쁘다라고 말들 하는데 왜 기쁘냐라고 물으면 조금씩 말하는 것은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이유가 대부분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기쁘기는 기쁜데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실 생활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미래적이고 위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즉 신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감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자의 생활에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왜 없느냐는, 아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구원과 감격과 기쁨이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왜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긴 기쁜데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고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근거를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을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불행한 정도로 그냥 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본전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결과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의 첫 번째 혜택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의 평안,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기운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보다는 나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탄에게 눌렸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너희가 누구였는가를 똑똑히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진노와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더럽고 비통하게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혜택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다 하는 사람들,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세상에서 추잡한 죄악질을 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울부짖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통의 자복이 크고 울부짖음이 큰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자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것.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아도 썩어 없어질 것이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인 것을 다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 구원받는 것이 그 크고도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천국에 대한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없고 신앙이 몸이 건조해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